개그맨 이성미 언니가 제가 뮤지컬 메노포즈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영자 언니랑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이 영자 언니 때문에 이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저에게 엽서를 하나 써주셨어요. 공연을 보는 내내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러면서 엽서랑 그 찬양 CD를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쟁이들은 참 열심히 전도한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냥 그게 없었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뮤지컬 캣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성미, 노사연 언니 라디오 쇼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근황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캣츠 뮤지컬이 너무 약간 우울한 역할이에요. 그리자벨라 역할이. 항상 외롭고 우울한 역할이었고, 그 실제로 제가 그때 시험관을 하고 있을 때여서 개인적으로도 작품도 너무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우울하다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성미 언니께서 지민아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 이래서 성미 언니가 연락처 남기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처를 남기게 됐고, 언니가 그때부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톡으로 웃긴 영상들이 막 떠돌아다닐 시점이었어요. 성미 언니께서 거의 1년 가까이 카톡으로 그런 영상만 보내주셨어요. 계속 우울하니 오늘 이 영상 보고 웃어.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니가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라고 했고, 거기가 이제 너무 낯서니까 제가 너무 낯설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여자 매니저님이 있었어요. 매니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동행하게 됐고, 첫날 이제 앉자마자 폭풍 오열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죄송한데 너무 깐난쟁이 같은 신앙이 너무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제가 그 남편 발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발로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저랑 안 맞는 싹티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이 남자를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딱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건 남편의 어떤 그런 싹티와 그리고 저의 극 F의 성향이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I have died every day waiting for you. Darling, don't be afraid.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And all along I believed I would find you. Time has brought your heart to me. I have loved you for 1,000 years. I love you for 1,000 more.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졌을 때 모든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보는 환상과 또 하나는 끓는 물의 가마를 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런 마음이다 라는 뜻을 전해주는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복의 길을 제시한 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지금 보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본문 11절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았다 하시면서 당신께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살구나무의 의미는 말씀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살구나무가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살구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걷어놓고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법칙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습니다. 12지파들이 다 대표적인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누구에게만, 아론에게 지팡이만 살구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너희들 원하는 일 이루어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살구나무의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5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고백이죠. 창세기 39장 보면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유혹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보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일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 현재 앞에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다를 알았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다. 여러분, 그 끓는 가마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방의 바벨론 침략으로 먼저 모든 성읍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유대왕국 그 다음에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 예언대로 모든 성읍이 위에서부터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도 모든 기명은 다 뜯어갔고 금은 다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냥 죄수처럼 끌려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무관심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걸 너무나 무관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너무나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격적으로, 내 생활적으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여러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한데 앞으로도 평안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재심할 때에도 바로 이럴 거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무너진 것처럼, 그리고 홍수가 나도 그걸 모르는 것처럼, 장래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 내일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믿고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의 현실 앞에 나의 삶 앞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하버드 조지 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실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또 잘 되는 거 우리가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교훈과 훈계를 삼아서 믿음으로 나가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때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과 또 실로암에서 망대를 지키던 그 사람 18명이 위에 떨어 죽은 사건이 날아난 것입니다. 그때 문제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과 망대가 무너 죽은 사람 18명이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로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어진 교훈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돼야 될 처소가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회개한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저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겸손하며 내가 알지도 못한 것 깨닫지도 못한 것 앞으로 잊을 것까지도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나의 죄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분홍과 칠군지라도 여러분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거 있다는 사실 너무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여러분 죄 중에 사는 거예요. 가다가 한 발 내딛으면 죄예요. 그러나 다시 발을 올려놓습니다. 또 가다가 한 발 정도 죄예요. 그러나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 십자가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저는 믿습니다.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성도의 특권이를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생명록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교족부가 있고 교회 성도가 다 명단이 다 이러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것은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되는 것처럼 하늘의 천국에 가면 우리의 여러분 생명록에 우리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빠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가야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것이 어떤 책이 있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적어놓는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모든 일을 회개해서 다 해결을 받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 기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지혜는 뭐냐? 지금 우리는 스스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 기록들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쓰는데 나의 행위 책을 써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쓰인 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행위, 나의 행위 책에 무엇을 써나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을 따라하는 그런 행위가 기록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열매가 맺게 되고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 눈을 가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걸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나의 삶에, 나의 상급에, 나의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자. 그 말. 따라 하신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보자. 아멘. 하나님은 끊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줘. 이 예언이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특별한 말씀 주시는데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너를 칠 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를 승리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대로, 내 유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책에 죄를 잔뜩 그려놓고 알 수도 없는 죄를 막 그려놔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하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해파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바로 에레미야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역경 속에서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중단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불타오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싶어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피할 수가 있고 내가 넘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내 마음 뜨거운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무나 이기해 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갈 수도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복된 자리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이 토해 부른다고 라오디게아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래서 내 행위책이 온통 까맣게 물들었다 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며 내 안에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그 악한 모든 죄악의 목록을 다
깨끗하게 치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에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십자가 보혈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철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고난력을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 군병대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제하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류관 속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하는 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류가스리.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 철철 흘러 넘치는 뜨거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주며 그랬습니다. 왜 반드시냐? 바로 이것은 미래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저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내가 너를 인정하마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받을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을 주고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는 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 봤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수많은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지요.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을 씻어주시고 오직 믿음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심지어 때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조차 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수요일 8시에 전화를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 시간이 수요일 8시 예배 시간이에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만 과득과득 세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인지 오늘 주일인지 오늘 어떤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전화 안 받느냐고 나보고.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혈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람 죄 아닌 사람 어디 있고 의식 없는 사람 누구 있고 여러분 갈 바를 제대로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그렇게 축복받은 믿음의 제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악한 마귀와 세상과 부활하려면 십자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놓치면 안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모든 환경과 사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보고 계신데, 잘해주려고 보고 계신데, 구원하려고 보고 계신데,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너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대.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악함도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읍시다. 늘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도 이기게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활에 존귀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